동성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2022년 새해에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내 영혼 짓눌러도
연말 지나고 연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면서 주의 은혜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아직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용히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였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용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는 찬양팀과 각종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주세요. 또한 2022년 전도사님과 새 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사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잘 적응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각자의 자리에서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또 이후에 있을 각종 행사에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가요? 네, 한 주 한 주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포부가 있으신가요? 다이어리에 투두리스트도 적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PT를 맡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어 학원을 끊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곳을 떠나서 군대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여기 스터디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기대함과 계획을 가지고 2022년을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시작이라는 것 속에 기대함이 있고 2021년의 모습과 2022년의 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죠? 달랐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안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기대함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며 변화될 나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한 나, 네,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이 한 6년, 7년 전에 맞춘 건데 너무 힘듭니다. 네,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계획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목표를 이루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이 처음은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것은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법입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과 기대함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갖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 시간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그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삭. 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가나안.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단어의 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또 결정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은 보죠.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갔을까요? 네. 나아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을 향해 갔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해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 본문이 의아스럽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데라입니다. 네.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떠미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우리 삶 가운데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믿게 되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딱 처음에 보면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아브라함은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사로잡혀 나아갈 때 그에게 군사를 보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엔 떠밀려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과 이런 모든 마음이 그 믿음이 조금씩 커져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시고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했다.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냐면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말투를 봅시다. 제겐 자식이 없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겁니다. 나의 모든 선물을 물려받을 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하나님, 주님, 내게는 자식조차 없습니다.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좋은 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 선물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설득은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에 뛰어들어가 자기의 힘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표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에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가 이삭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마지막에 수수하게 될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계약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원하고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이삭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오해와 실력이 부족함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하는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제를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2022년 내 앞에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목표들과 포부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인지요, 나의 어떤 꿈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그 욕심덩어리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세워놓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이 지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을 위해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방황하는 우리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껍데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문제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일은 어제 나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선한 일 하나를 행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핑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1년 후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제가 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행사도 있고 축하할 시간도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죠? 네. 네, 처음으로 우리 이제 새롭게 되는 활동 소개 한번 드릴게요. 유 만나라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 뭐죠? 유재용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유재용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이에요. 유 만나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 성경책에 왜 만나와 외출하기 아시죠? 네, 그런 의미도 있는 아주 좀 언어 유희 재밌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여기 설명 또 제가 올려드릴 텐데 월요일, 화요일은 제외하고 다른 요일에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전도사님께 개인 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시간, 장소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4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포함해서 4명이니까 최대 3인까지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자매분들은 2명 이상 같이 해서 전도사님이랑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를 짜주면 좋을 것 같고 최대 3일까지 할 수 있다. 개인톡으로 월요일, 화요일 제외한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드렸고 우리 오늘 축하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1월 오늘 생일잔치 하는 날이거든요. 1월 생일자 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 있을까요? 여기 뒤에 민서 또 1월 생일이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민서만 나왔나요 오늘은? 1월 생일은? 여기 오타가 나오네. 민서, 최민서예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정말 처음 오셨어요. 민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민서예요, 민서. 민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유일하게 지금 1월 생일자 왔는데 혹시 선물이 혹시 1월 생일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사실은 축하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축하 노래 불러줄 거예요. 일단 1월 생일자 민서 기억해주고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새 친구가 왔어요. 자리에서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 청년은 저기 야유를 보내고 있는 김병도 혜리님의 친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22살이라고 떴다운 날이에요. 22살. 우리 김생 청년이 새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도 환영했지만 우리 오늘 신입생 환영회 할 거잖아요. 신입생 우리 유진이도 한 번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주원 예상 입주 친구 아직 안 나와서 유진이가 유일하게 또 신입생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1월 생일자 또 새 친구 신입생 해가지고 함께 이사를 축복하면서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